우리가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이 주문이 잘못 나오거나 주문에 이상이 있는 경험을 아마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일단 우리의 기분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사과를 하며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잘못 나온 것은 그냥 먹거나 마시라고 하면 그 불편한 마음들이 이 눈 녹듯이 사그러지고 또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서비스를 받거나 이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상대방이 적절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주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상황도 나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학생이셨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또 있던 곳이 시골이었기에 이곳처럼 한의원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모님들끼리 함께 이동하시다가 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정차되어 있던 차를 뒤에서 받친 거였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니었고 크게 다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고 덕분에 이 허리가 좋지 않던 사모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만약 사고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배상이 없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었겠지만 적절한 배상 덕분에 오히려 감사하게 치료를 받으셨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에게 이 적당한 배상과 또 책임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나 잘못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과 책임이 따라오면 우리의 감정이 풀리고 이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은 새로운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기 원하셨기에 20장에서 10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10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 규범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이 생활 속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또 정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정당한 배상을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재산 문제나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 법들은 개인의 이익이나 재산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공의와 배려 또 책임감을 깊이 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진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 본문에서는 절도와 배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둑이 밤에 집에 침입해서 발생한 상황에서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이 낮에 도둑을 죽였을 경우에는 살인죄로 다뤄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넘어서 이 인간의 생명과 상황에 맞는 정의를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책임과 배상이란 이 단순히 피해를 갚는 것 그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를 공정하게 대하고 또 배상할 것을 배상하며 서로 가운데 책임을 다함으로써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도 책임을 지도록 명령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 가축이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었거나 이 불이 번져서 이웃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해서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본문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물건을 보관할 때 신뢰와 책임감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이 누군가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다가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이 보관자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목축을 하고 있거나 이런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당시 사람들이 적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배상의 개념은 단순히 물질적 손해를 넘어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로 또 관계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갚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재산이나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과 관계 전반에서 책임감과 또 진실된 태도로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중 한 가지는 시간 약속인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돈과 같은 만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직장과 가정, 다양한 책임들이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큰 책임의 표현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 또 찬양팀 찬양대 연습, 또 우리가 교육 훈련의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 시간 등에서 우리가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시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혹여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시간을 배려하는, 또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중요한 책임감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신뢰와 진실함입니다. 교회나 직장에서 실수로 인해서 신뢰가 깨진 경우에 우리가 솔직하고 인정하고 또 그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배상의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체면일 수 있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과 제자 훈련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아이들에게 이제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수업 시간에는 먹을 수 없고 만약에 먹으려면 이제 친구들과 다 함께 나눠 먹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먹거나 후에 먹거나 해야 된다는 규칙입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껌을 씹으며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학생 중 하나가 저한테 왜 껌을 씹고 있냐고, 이 껌 우리 다 나눠줄 거냐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바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껌을 뱉고 몰랐다고 얘기하며 사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이 놀랍게도 제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하고 있고 또 제 행동들을 참 잘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잘못했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인정하고 또 사과하지 않으면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에 권위도 서지 않을 것이며 또 아이들과의 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사과할 때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 준 사람이나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하고 또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배상의 예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관계 속에서 드러나며 신뢰를 쌓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들을 통해서 단순히 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또 잘못에 대해 배상하며 신뢰할 때, 신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믿습니다. 또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순한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에 이 신뢰를 쌓기를 원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또 회복을 위해 실천할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리장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 불의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며 부를 쌓았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했고 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자 삭개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수용은 삭개오에게 감동과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은혜에 감동된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전에 잘못했던 행동을 바로 잡기를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당시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배상은 2배였으나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책임 이상의 마음에서 나온 자발적인 결단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결단은 단순히 잘못을 갚으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로서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이 결단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라는 다짐이었고 은혜의 감동에서 비롯된 회복의 선택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이 필요 이상으로 배상하겠다고 결단한 모습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관계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길 때에 내 잘못이 있을 경우에 사과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할 때라도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갈 때에 그 안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우리 그 안에서 관계가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섬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결단했듯이 우리의 섬김 또한 이 법적인 요구 이상의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직장 또 가정에서 먼저 섬길 기회를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만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기쁘게 우리 가정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잘 찾아보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해서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해서 섬겨준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셨을 때 그 은혜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지위와 물질을 내려놓고 진정한 관계 회복과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은혜가 단순히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기 위해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용서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발적 섬김과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면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배상의 규정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과 섬김은, 이 섬김의 마음은 율법을 지키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되어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고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서로를 포용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로 서로를 섬기고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실천되는 책임과 사랑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된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서 세상에 드러나는 감사와 사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